할렐루야. 오늘 에베소서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서론격으로 1절에서 2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이 소아시아 지방, 지금 터키 지역의 서남부에 있습니다. 이제 에게해를 두고 이제 그 그리스와 이렇게 사이에 두고 있죠.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보낸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가고 싶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마게도니아 유럽 지역으로 돌리시고 2차 전도 여행 끝말미에 에베소에서 잠시 들러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에 이제 에베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여기서 3년 동안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아시아 지역의 복음 전초기지로, 그 당시는 에베소가 우리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지역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살펴보면, 또 마지막 로마까지, 스페인까지 이렇게 가는 걸 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도시 중심으로 이렇게 선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복음이 증거되면서 에서버두 사빌라, 우리 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이제 개척이 됩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우리가 선교 역사에, 초대교회 선교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세 교회를 손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 교회. 합시다.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제 이게 유대인 선교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터키 지역이지만은 끝자락에 그때는 시리아, 중동의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 이제 13장에 나오는,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여기서 이제 이방인 선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바나바와 사울이 여기서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 이렇게 번져나갔죠. 그리고 또 제3교회가 바로 어느 교회에 계세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유대인 선교, 이방인 선교가 동시다발적으로 역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고 이런 교회 개척자였는데, 유독 에베소에서만 3년을 이렇게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밤낮 3년이나 눈물로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다. 최장기간 목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선교의 거점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목회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에베소에는 세계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라고 할 수 있는 아데미 신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은 저렇게 되지 않았죠.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세월이 지나면서 다 무너졌죠. 지금은 기둥 몇 개만이 이제 가보면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저런 신전을 지었는가. 참, 이제 에베소 지역은 원래 이제 헬라가, 알렉산더가 장악했던 도시고, 헬라 도시고, 나중에
이제 로마가 정복하면서 중심 도시로 또 성장을 했는데 저기에 어마어마한 신전, 길이가 120m, 넓이가 60m니까 상당합니다. 기둥만 해도 뭐 120개인가 제가 정확하게 잊어버렸습니다만 어마어마한 신전, 저기 아데미 신전, 다이아나 신전, 영어로 다이아나 신전. 저기에 신전을 모시고 있는데 그 아데미 여신상을 이렇게 보면은 이 유방이 24개나 있어요. 아주 특이하죠. 그래서 저것은 풍요의 신, 다산의 신. 그래서 에베소는 우상의 도시요, 또한 엄란한 도시입니다. 아주 더러운 도시. 그래서 경고를 하죠.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음행과 더러움과 우상 탐욕자, 즉 우상 숭배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다.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저 지역적인 배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는 여행을 가면은 이즈밀이라는 그 도시 지방에 있는데 그 에베소의 수도에 지금도 저 아데미 여신상이 우뚝 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서론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에 해당됩니다. 바울은 1차, 2차 로마 감옥에 갇혔었는데 1차 로마 감옥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나오죠. 그가 이태 동안, 2년 동안 이제 자택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2년 동안 전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절인데 그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그리고 빌립보서 빌레몬서 따라합시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교회에 대한 편지고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 개인 서신서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옥중서신,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서신인데 이것도 로마 감옥에서 개인으로 디모데에게 보낸 최후 서신인데 그건 2차 로마 감옥. 2차 로마 감옥은 그야말로 감옥입니다. 깊은 감옥이에요. 성지 순례할 때 로마에 그 로마 감옥에 가보면은 정말 지하 깊은 곳에 음식도 줄을 다려놔 가지고 위에서 내려가죠. 내는 그런 곳. 아주 지하 바닥입니다. 아주 춥고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여기 1차 로마 감옥에서는 조금 그래도 새방이라고 그랬어요. 자택연금 상태에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어요. 사도행전 28장 끝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때 바로 옥중서신을 기록을 하고 에베소서도 편지를 기록을 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면서 원래 그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 발길을 돌리죠. 그래서 마게도냐 환상을 바라보게 하면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곧배를 타고 유럽의 첫 성 빌립보로 건너가고 데살로니가, 고린도, 또 베레아, 데살로니가 이런 등지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끝나면서 돌아오는 길에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에 돌아오는 끝자락에 에베소에서 잠깐 들립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고린도에서부터 함께 복음을 전했던 텐트 메이커로서 장막장이로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때는 사도 바울이 경제적으로 후원하는 자가 없었어요. 성계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서 직접 텐트 메이커로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요즘도 목사님들 가운데 우버 택시를 하면서 그리고 또 페인트 칠을 하면서 또 아파트 청소 등 하면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국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토론토에서도 제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래서 요즘 각 교회가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워서 새롭게 대두되는 목회 방향, 이 세미나가 열리는데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목사가 일을 하면은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일하면서 목회해도 된다 이런 세미나들이 많이 열립니다. 바울을 봐라, 브리시글라 아굴라를 봐라.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장막장이 사역이다. 연구해 볼 대상입니다만 어떻든 간에 한국에서 그런 세미나가 많이 열리는 것은 그만큼 교회 형편이 이제 재정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목회 전선에 나섰다가 미국 같은 경우는 2세들이 다 다시 일터로 돌아가고 목회를 그만두는 경우를 꽤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든 간에 이 고린도에서 참 말도 많은 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할 때 바울은 어느 부부를, 신실한 부부, 로마서 16장 4절에 목이라도 내놓고 바울을 위해서 충성했던 한 부부가 있었어요. 누구죠? 브리시길라와 아굴라. 그들은 업이 천막을 짓는 사람이었어요.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브리시길라 아굴라로부터 이 천막을 짓는 법을 배워가지고 함께 일을 하면서 그 이윤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교회를 개척한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브리시글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이제 에베소에 와서 이제 바울이 뿌린 복음의 씨앗, 이제 교회가 설립이 되고 그때 디모데도 있었고 이제 브리시글라 아굴라 부부가 주동이 되어서 바울이 떠난 이후에 브리시글라 아굴라는 남아서 이제 그 교회를 돌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떠난 자리가 목회 현장이 말씀의 부재 현상이 나타나니까 누구를 초청했느냐? 아볼로를 초청했어요. 따라합시다. 아볼로. 아볼로는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는 성령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했죠. 그러나 아볼로가 이제 그 교회를 맡아서 잠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드디어 에베소를 재방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은 내가 에베소에 다시 오리라.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왔을 때 그의 마음은 얼마나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오자마자 첫 성이 뭐냐? 첫 일성이 사도행전 19장에 1절에 따라합시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따라합시다. 너희가 믿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아볼로는 성경 박사지만은 성령 충만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드라이가 됐다는 것이죠. 메말랐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우리는 성령을 있음을 알지도 못했다. 그럴 때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안다. 그럴 때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안수를 하니까 12명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예언도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12명을 또 중심으로 그렇게 새롭게 출발이 된 것이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2차, 3차 전도 연간에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성장시킨 그 교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보냈습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 소아시아의 중심 항구 도시로서 터키 서부에 아주 동양과 그 당시는 로마가 최고 나라였으니까는 동양과 이 로마를 잇는 그러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가면 옛날처럼 그렇게 항구 도시가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뭐였어요?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아까 아데미 신전 우리 봤죠?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 회당에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쫓겨나면 어디 가서 전하느냐? 바울은 두란노 소원, 에베소의 두란노 소원, 저기는 헬라 사람들은 아주 철학에 능하고 학문에 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두란노라는 소원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역사가들의 저술에 의하면은 저 두란노 소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책이 그 당시에도 저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쉽게 말하면은 도서관 같은 곳이죠. 도서관 같은. 에베소서는 또한 철학의 도시. 거기서 모여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강론하고 듣고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 곳이었어요.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 이 두란노 서원에 가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철학자들과 이야기하면서 이방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그곳에서 밤낮 없이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저기는 주로 이방인들 대상으로. 회당에서는 뭐요? 유대인들. 두란노 서원에서는 뭐요? 이방인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갈등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에 가보면은 이제 하나 되었다는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주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다 하면서 에베소 4장 3절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배경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사도행전 20장 31절에 3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기록 목적이 뭐냐?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우리 골로새서는 기독론이고 에베소서는 교회론. 이제 참 교회에 대해서 이제 1장 말미에 1장 22절, 23절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또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4장에 가서 또 이제 12절에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 5직분을 세운 것은 이제 교회의 건강한 몸, 성도를 자라게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에 쓰여졌을까요? 62년경에. 바울이 그때 로마 1차 감옥에 갇혔을 때가 62년도경이니까. 누구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에 전달되었을까요? 두기고에 의해서 전달됐다는 것을 6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으면은 고린도에서 서에도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 그런 표현이 있지만 그만큼 힘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눈물과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시험을 참은 것과 그러면서도 주를 섬겼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0장까지 여러분들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유명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이제 떠나면서 밀레도 항구에서 장로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죠. 그때. 그리고 내가 떠난 이후에 흉악한 일이가 올 것이다. 에베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것을 미리 예고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아 정신 바짝 차려라. 너희 장로들 가운데 미혹된 자들이 있어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무슨 교회냐? 한마디로 에베소서 20장 28절에 에베소서 20장 28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사신 교회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바로 뭐예요? 에베소 교회다. 장로님들에게 똑바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부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확실하게 돼. 피를 잊어버리면 안 돼. 교회를 이야기할 때 피를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에베소 1장 8절에 피로, 아멘이십니까? 아멘. 피를 잊어버리면 안 되지. 피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피를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 함부로 하나님의 교회를 헤아려하면 안 된다. 그러나 흉악한 유리들은 들어와서 난리를 피죠. 미국 워싱턴에 큰 국립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여우가 밤에 들어와가지고 홍학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25마리를 쳐먹었어. 하룻밤 사이에 25마리가 죽어버렸어. 교회의 허무는, 울타리 허무는 여우를 잡으라 그랬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내 사진까지 찍어놔. 캡처를 해놨어. 이야, 이 여우 한 마리가 요 조그마한 구멍을 알아보니까 이 구멍으로 들어와가지고 밤사이에 그 비싼 홍학 25마리를 그냥 죽여버렸어. 아마 갈기갈기 다 찢어놔. 완전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널브러진 홍학을 보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여러분, 목회자, 장로님들, 직분자, 권사님들, 안사님들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려고 난리를 피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앞으로 이제 에베소서를 보면서 그런 것도 공부하겠지만
여러분, 에베소서 그래서 6장에 1장에서 3장까지가 교리고 4장에서 6장까지가 실천편인데 그 6장 10절에 하나님이 전신갑주 취하라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늘 공중관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전신갑주 확실히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대적해야 돼요.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에베소 6장 18절에 성도들아 무시로 기도해라 말이지. 성령 안에서. 아멘. 어떻게 끝납니까? 에베소 6장 2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몸된 교회를 변함없이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바울이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브리시글라 아굴라 부부가 이제 교회를 맡으면서 아볼로를 데려다가 목양을 했습니다. 이제 물을 준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3년 동안 바울이 와서 목양을 하면서 든든히 세워나갔어요. 바울이 떠나면서 그 에베소 교회는 누가 목회했느냐? 디모데가 목회한 거예요. 디모데. 그래서 에베소서를 확실히 공부하려면은 디모데 전서 후서를 함께 봐야 된다.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에 속합니다. 디모데 후서. 연수하니까는 교인들이 막 업신여기고,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해라.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말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 등등. 에베소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10절, 11절, 12절 예 보면 쭉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게 에베소 교회를 하면서 디모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들게 한 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나이는 어리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안수해가지고 다시 네 속에 있는 은사를 부릴 듯 일어나게 하겠다 말이지. 그러면서 디모데에 주는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선 바울 서신의 마지막 서신이면서 이것은 따지고 보면은 개인에게 준 디모데에게 목회자에게 준 거지만 결국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뭐예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편지.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래서 목회자는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리고 에베소를 반드시 이제 숙지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디모데 후에는 누가 마지막에 성경에 목회를 했느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했어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 편지 쓸 때에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에베소 교회 문제가 뭐였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따라합시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회개해라. 왜 처음 사랑을 버렸는지, 안 그러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참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 변함없이 사랑하라고 에베소 6장 24절에 이야기했는데 계시록 2장 4절 5절 에베소 교회는 나중에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 그래서 회개해라. 열심을 해라. 따라합시다. 회개해라. 회개하라. 열심을 해라. 열심을 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 서부교회 하신 말씀과 같은 거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안 그러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에베소 교회가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을 저버렸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거죠. 자, 오늘은 이 정도 서론하고 또 앞으로 공부하면서 계속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배경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이 발신자, 수신자, 또 바울의 기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발신자, 누가 편지를 보냈죠? 자, 에베소 1장 1절 전반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여러분, 이 사도란 말은 아포스톨로스, 헬라어로 아포스톨, 이 용어는 여기서 나왔는데, 따라합시다.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정권 대사를 말합니다. 그가 사도가 된 것은 바로 누구의 뜻으로 된 거예요? 자기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는 예수와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해를 끼쳤던 사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의 뜻이나 누구의 뜻이 아니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아멘. 우리는요, 나의 나됨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찾아야 돼요. 물론 우리는 사도는 맨 마지막 사도 바울이 자기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오늘날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다 잘못된 겁니다. 오늘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막 안수하고 너는 한국의 사도다, 너는 미국의 사도다, 너는 프랑스의 사도다,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러나 이것은 있어요. 교회는 사도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성도는 사도성을 갖고 있어요. 왜? 예수님도 말했거든요. 우린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다. 아멘.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각 가정에 보내고 일터로 보내고 자녀들은 학교에 보내고 우리를 세상에 가라. 우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사신으로서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로서, 예를 들어서 여기 캐나다에 대사가 있잖아요. 한국 대사가 있잖아요. 이거는 대통령이 보낸 거예요. 나라가 보낸 거예요. 정권 대사로서 보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있는 애인가? 아니, 대사가 자기 뜻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보내신 자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이 아닌가. 로마서 12장 2절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지만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이제는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육체에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삽시다. 남은 때를 삽시다. 아멘. 아멘.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 참고 구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었으니 어떻게든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두 구절 제가 썼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또 골로새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 주님 나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열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뜻이라는 말도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뜻은 델레마라는 뜻인데 이것은 열정, 기쁨, 선택. 이 선택은 초스는 선택이다. 많은 사람 중에 이방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사도 바울을 택한 거.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정함을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을 받았어. 하나님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 뜻은 의지도 되고 기쁨이에요. 기쁨.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가운데에 우리를 택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나도 선한 의지가 발동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소원이 되고 꿈이 되고 막 열정이 열망이 막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운명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자, 배를 타고 가는데 한 사람이 갑판에서 파도를 구경하다가 잘못 어떻게 해서 배가 휘청하는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막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한 사람은 운명주의자, 숙명주의자는 저 사람이 이렇게 빠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뭐냐?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요 시간에 내가 요 배를 타고 요 자리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원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똑같은 하나님의 뜻인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자기 편리하게 안일하게 그렇게 해석하지만 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능동적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우리 두 손을 높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매사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적극적인 의를 실천하 선을 실천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면 아멘. 하나님의 뜻이 선이지 하나님의 뜻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지 할렐루야. 어떻게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수신자가 누구냐? 에베소에 있는 뭐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도. 그리고 신실한 자들. 자, 성도들, 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요? 신실한 자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서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이 안에 in Christ가 에베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신앙의 핵심이죠. in Christ and Christos. 정말 우리가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워주고 우리 성도로 불러주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밖에 떠나서는 안 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faithful한, 믿음직한 그런 사람이 믿을만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신실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에베소서는 우상의 도시, 음란의 도시죠. 아까 아데미 여신이 있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지금도 그 5월 되면 지금쯤에 축제를 벌인다 그래요. 아데미 신상을 앞세우고 거기 그 여사제들이 따르고 거기에 남창들이 따라가고 마지막에는 바닷가에 이르러 가지고 소 음낭을 24개를 딱 빼가지고 받치고 막 잘라가 이런 음란한
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러한 곳에서 성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 뭐예요? 기적 중에 기적, 은혜 중에 은혜. 그래서 바울 서신 가운데에 성도란 말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거, 총 9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전체에 걸쳐서, 전반에 걸쳐서 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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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은 음행, 더러운 거, 그리고 탐욕은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따라합시다. 이것은 성도의 마땅한 바라. 마땅한 바라. 에베소 도시가 아무리 음란하고 우상으로 가득 차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성도의 마땅한 바가 뭐냐? 에베소라는 뜻은 알맞다는 뜻입니다. 마땅하다는 뜻이에요. 성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골로새는 골로새 교회, 에베소는 에베소 교회, 서부 교회는 이 미사가에, 이 토론토에 세워졌다. 이 지역사회의 거룩한 역량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신실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우리는 성도의 마땅한 사명을, 교회의 마땅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음 주에 찬송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본 자들. 이 성도는 곧 어떠한 자가 되어야 돼요? 골로새서 1장 2절에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아멘. 성도로서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기원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카리스를 말하고 평강은 에이레네를 말하는데, 원문 성경에 보면은 카리스가 먼저 나와요. 카리스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에이레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 먼저. 할렐루야. 아멘.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 평강이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평강은 누구부터 온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아멘. 아멘. 오늘 항상 우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평강을 주시옵소서. 아멘. 따라합시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은혜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 평강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 그러니까는 마음의 평안을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이 평강은 뭐냐? 번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잘 되는 걸 이야기하는, 한마디로 모든 것이 척척척척 풀려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평안할 뿐만 아니라 평강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평안해야 되겠죠. 에이레네, 이 샬롬의 복은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구약 성경은 샬롬.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항상 은혜와 평강. 오늘 어렵습니까? 평강이 있을지, 은혜 받아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와 평강, 입에 달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 향하려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지금도 우리 서로에게 은혜, 평강을 베풀어 달라고 서로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으시길 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매인 것이 풀립니다. 꼬인 것이 풀립니다. 아멘. 막힌 것이 열립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넘어진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안 되는 것이 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회복이 됩니다. 부흥이 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성공은요, 번영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 할렐루야. 갈라디아 1장 3절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따라합시다. 은혜와 은혜와 평강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집에 가서 들어가자마자 이 집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직장에 가서도 이 직장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에게 모든 식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와서 머리 숙이자마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선포하세요. 원수 사탄 마귀는 항이로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참 중요한데 오늘 서론교육을 했는데 주에 알리셔서 좀 수요일날 좀 많이 나와서 큰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성부에 대한 찬송,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 성령에 대한 찬송 3주에 걸쳐서 우리 배울 텐데 너무나 큰 은혜가 있는 말씀이에요. 꼭 빠지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아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됩니다. 아멘. 아멘. 나는 성도뿐만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서 신실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좀 하나님 보기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야. 좀 믿을 만한, 좀 총직한, 총성스러운 사람. 우리 교회에 누가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누가 신실한 사람입니까? 우리 늘 은혜와 평강을 서로 기원하면서 축복하는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겠습니다.